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유럽을 이끌어가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과 하나님 회복과 주의 영광이 가득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재단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속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2022년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2022년도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면 보이는 세계는 자연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삶이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말씀대로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영이 지배하는 삶, 영으로 다스려지는 삶. 사람이 영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영적인 질서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이 모든 것을 육체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영이 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고 나가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이 강한 삶이라는 거죠. 영이 강해서 혼을 다스리고 영이 강해서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이 강한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것이 이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는 것은 저희 선택에 의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나가면 영이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놔버리는 순간 마치 축구공에서 바람 빠지듯이 영적인 삶에서 그 영적인 힘이 점점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힘이 빠져간다는 것은 육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혼이 강해진다는 것이고 육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영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혼의 세계, 혼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위치에 혼이 있는 겁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것이 그 영적인 위치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가야 될 그 부분에 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자아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내려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사람이 저희들인데, 판단 내리는 것이 영이 아니고 지정의, 인간의 자아가 판단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여인은 출산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됩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류는 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서 유배되어져 있는 것을 인권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요즘은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체계로 인해서 이것을 또 거부하면은 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벌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요즘 시대입니다. 혼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혼이 지배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주장, 개인의 자아, 개인의 어떤 경험, 감정, 그가 배웠던 모든 것, 이것이 가장 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로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육으로 인해 지배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글을 쓰다가 예전에 한국에 지존파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표현했던 단어들이 그 사람들은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요즘은 비일비재하게 나오죠. 혼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육으로 인해 지배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혼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으로 지배당했던 사람들이 혼의 삶으로 거듭나고 또 혼으로 지배당했던 사람들이 그 영으로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으로 삶을 바꿔 나가야만 됩니다. 혼과 육으로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삶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혼이 꺾인다는 것이고요, 육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삶이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내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며 삶을 살아갔던 삶이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영이 점점 강해집니다. 과거의 삶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거는 다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뭐 이렇게 사단의 종도를 됐던 모습들이었죠. 세상에서 온갖 죄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지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결단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보태서 영이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은혜 나눠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했던 이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내용은 또 다른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는 것. 얼마나 풍족했으면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앞서 나갔던 곳이고 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과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문제가 화두가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침례 문제였습니다. 세례다, 침례다. 그 당시도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가 맞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도 밥티조라고 하는 침례한다는 단어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어갈 때는 이전의 모든 삶이 물속에 잠겼을 때 다 없어져 죽어버리는 것이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새 생명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두 손을 들고 외치죠. 할렐루야. 그럼 많은 분들은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됐습니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침례식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성례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모든 분들이 축하해 줍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죠. 축하해 주고 또 축하받아서 기쁘고 또 기도해 주고 용기 주는 그 침례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침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침례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1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침례를 받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바울한테 침례를 받았어.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바울한테 침례를 받았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바울은 최고야.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뒷이야기.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어. 바울이 최고야. 바울 참 멋있어. 참 훌륭해. 너무 좋아. 어떤 바울에 대한 칭찬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최고야. 난 아볼로한테 받았어. 아볼로가 최고지. 아볼로 선생님은 멋진 분이야. 이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걔봐 베드로가 최고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 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침례를 받고 나서 나 누구한테 받았어 라고 이야기했을 법했던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 문제 삼을 것 같지도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한국에서는 누구한테 침례받았는지 침례자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교조 카드를 만들고 쓸 때 보면 침례를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침례자가 누군지를 쓰는 난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교구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그 여의도 교회에 있냐면, 여름 되면은 대교구별로 그 한 주마다 침례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인데 만약에 뭐 2시부터 뭐 5시까지다.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 침례가 있습니다. 전 성도들 중에서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그날 다 옵니다. 여름에는 뭐 코로나 전에는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여름에 주로 했었는데, 대교구별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대교구가 뭐 2시간씩 돌아갑니다. 2시간 하고 또 다른 대교구 2시간 하고 또 다른 대교구 2시간 하고. 저도 저희 대교구 담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침례를 준다고 침례탕에 들어가 있습니다. 침례탕에 2시간 동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침례탕에 2시간 동안 들어가 있고, 침례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침례를 행해 드리고, 그리고 나가시고, 침례자들은 2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밖에 보면은 침례자 누굽니다라고 이름을 써붙였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침례자가 누군지를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야지만이 교조 카드에 이름을 이렇게 침례 언제 받았습니다. 침례자 어느 아무개 목사, 이걸 써 드려야지만 이제 카드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기억을 하는 거죠. 특별히 저 같은 이름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나 이용표 목사한테 받았어. 그 집사 아니야? 목사야. 뭐 이러면서 이 기억이 잘 남는 거죠. 나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아무개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어. 나 그분 아는데 뭐 이렇게 얘기되는 같은,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침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침례의 문제는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파가 벌려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봐서는 한마디 더 했을 법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난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분이 최고야. 난 이분한테 받았는데 이분 참 멋져. 그냥 평상시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평상시에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순간에는 그 이야기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화두가 됐다는 거죠. 한쪽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분이 최고야. 이분이 좋아. 아니야, 이 사람이 좋아.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법했던 사람들도 당황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거리가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나지? 전체가 하나가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무리가 져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모여봐. 아볼로한테 침례받은 사람 모여봐. 뭐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침례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가 되는 예식 가운데 침례를 받는데 하나가 되기는커녕 하나가 되는 침례 예식 가운데 나누는 은혜가,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산산조각에 나버렸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문제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심코 한 얘기
그 이야기가 화두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화가 한국말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한국 교회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를 옮기려고 하는데 피아노 옮기는 것 때문에 회의가 수집되어지고 피아노 옮기는 것 때문에 파벌이 일어나고 이걸 옮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났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예화거리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피아노 옮기는 게 뭘 중요합니까? 생명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피아노 여기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죠. 나중에는 괜찮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소한 얘기 있을 겁니다. 침례받은 것 축하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일이 영에 속한 일이겠습니까? 육에 속한 일이겠습니까? 육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일, 혼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혼이 영을 다스리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감정이 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갑자기 이성적으로 내가 아는 분, 내게 집례를 주신 분이 더 뛰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생각,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환경 가운데 분열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환경 속에서도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 베푸는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침례는 하나 되어주고 축하해주고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인데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일인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일에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일을 하냐 육적인 일을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맡은 사람들 그리고 육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맡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무심코 던진 이야기가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육적인 모습으로 영의 습관을 들이지 않고 육의 습관을 자꾸 들이고 있는 모습, 육이 다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누가 심한 얘기를 하면 상처를 더 받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날마다 발버둥 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기에 문이 열려진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뻔한 거였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찌 그런 화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일, 용서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갈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 되게 합니다. 육은 갈라지게 합니다. 영은 성령 안에서 하나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만들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축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갈라집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 그 자체는 단절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설교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전체 내용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14장과 15절을 쭉 읽어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비슷한 단어들, 많이 들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어디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안에 거하라.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처형당하시기 일주일 앞두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연합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하셨던 거였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거는 육적인 사람, 혼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수밖에 없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이제 육의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의 삶을 끝내야 된다.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영이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모습, 혼적인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일이 특징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은 하나가 되게 하지만 육은 갈라지게 합니다. 육이 강해지면 영은 침체됩니다. 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은 점점 기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영이 침체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마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상상이지만 그래도 내게 침례 준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별로 문제될 거리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래 참 훌륭하네, 내게 침례 주신 분도 참 훌륭해, 그래 그러네, 그 사람도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이시네, 이렇게 이야기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이어졌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갑자기 마음에 아니야 라고 하는, 설마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반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말하는 겁니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화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뱉었는데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원자탄처럼 막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평상시에는 무슨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에서 어떤 친구가 막 마음이 속상하다고 막 울고 그러면 그 반응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말인데 이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서 듣는 사람이 막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어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가면 이 감정이 폭발해지면요, 영이 주춤해지고 영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 감정은 올라가고, 감정이 흥분되어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말로써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뜨거운 열정과 알 수 없는 사명이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말싸움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있는지 아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말싸움하다 보면 그런 일이 저도 있거든요.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상하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막 소리가 커지고 얼굴 시뻘개지면서 막 대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억지로 붙여가지고 막 우기고 이기려고요. 이겨야 된다고 하니까 지는 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영적인 생각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육적인 일밖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편에 가면 관둬! 이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눠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더군다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 되게 하며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얻었던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습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갈라지게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는 훈련 속에 있으니까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은 하나 만들지만 육은 갈라지게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해도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육적인 일을 해도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던 육적인 일을 하던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자꾸 쌓아가야만 됩니다. 영적인 습관 있으십니까? 영적인 습관을 쌓아가야만 됩니다. 영적인 습관을 쌓아가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것보다는 갈라지는 일 쪽으로 많이 저희가 쓰임받았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당했을 겁니다. 갈라지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관여했을 겁니다. 영적인 습관이 있으면 갈라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 되는 쪽으로 많이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영적인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하고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영적인 습관은 가장 먼저를 따지면 성경 읽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 영적인 습관은 기도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 말고요. 하나님 땡큐 아멘. 3초도 안 걸립니다. 눈 감과 동시에 속도법으로 안 되게 이건 1초밖에 안 되죠. 1초도 안 됩니다. 식사 기도 말고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쌓여있는 습관. 12강조를 기도회 가운데 기도 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30분, 40분 이렇게 됐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이 안 가네. 막 이러면서. 그래도 7년 전에 왔을 때 벌써 올해가 이제 8년째인데 기도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 보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십니까? 저희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각종 기도 예배. 이것이 뭐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습관입니다. 예배도 습관처럼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큐티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최근에는 다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같이 하려고 진행도 했습니다. 습관이 되어지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처음 하는 것이라 낯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손을 안 대고 그냥 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면 벌써 반 이상은 하신 겁니다. 읽고 요점 정리하고 성경 읽다가 구절 마음에 들어오면 그 구절 생각하고 느낌 그냥 적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죠. 그리고서 하루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하면 가능하죠. 혼자도 충분합니다. 근데 공동체로 같이 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하시죠? 아니요, 2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큐티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습관이 쌓여갑니다. 어느 날은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날은 성경을 폈더니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막 소름 돋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삶을 날마다 있진 않아도 날마다 하는 겁니다. 몸에 배도록. 또 한 가지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 몇 번 말씀을 드렸던 25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5주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지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신앙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1시간 반, 2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그냥 듣고 깨닫고 마음에 결단하고 또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조금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많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해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도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지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쌓아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 되는 쪽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열이 아니고 하나 되는 쪽으로.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어떤 환경에 접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것이 생각나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환경에 있는 이야기를 접목시킬 수도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위로를 주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누가 얘기하는 것 그러면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면 속상하면 싸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좋은 모습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법이고 내 생각이 꼭 법이고 내 감정이 법이고 그러니까 자아가 법이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누가 한 이야기를 듣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가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꾸준히 보고 있으면 날마다 보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적용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거는 누가 읽으면 딱 좋겠네. 아닙니다. 그 읽는 사람에게 딱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달아도 먹고 써도 먹고 즐겨도 먹고 아파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오늘 봤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거기 비춰서 환경을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반대되는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영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쫓아가고 이단은 말고요. 이단도 쫓아가면 안 되죠. 근데 잘못된 영 쪽으로, 잘못된 자기 해석적인 영으로 해서 가다가 보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의 영적인 원리는 영은 하나가 되게 하고 육은 갈라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갈라지게 합니다.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 삶은 영적인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만 됩니다. 영적인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육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갑니다. 그리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방어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습관을 계속 쌓아가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요,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제자들과 사람들은 풍랑을 탁 맞으면 혼이 반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풍랑을 맞아도 영이 먼저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영적인 모습으로 먼저 반응을 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습관을 날마다 하나씩 채워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가는 귀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은 하나 되게 하지만 육은 갈라지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침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되어올 수 없었던 이야기지만 그때 그 순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이 육적인 일, 갈라지는 일 쪽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 하나 되는 일 쪽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습관을 길러 나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하나 되는 일 쪽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 육적인 일 가운데 쓰임받지 않고 갈라지는 일 쪽으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 되는 일,
성령 충만한 일로 쓰임 많은 영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